3월 18일 목요일 사순절 26번째 말씀 묵상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240장, 통일찬송 231장, 주가 맡긴 모든 역사 1절과 4절 부르시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맑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나단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니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붙잡고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인원 있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고 묶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니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 자국을 보아 알겠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풍성하고 또 얼마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말씀을 들고 하루를 나아가려고 합니다.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능력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3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교회는 같은 배를 탄 한 공동체입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우리가 어떤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살 때 누가 만들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Made in Korea 혹은 Made in USA이면 믿고 기쁜 마음으로 삽니다. 그러나 Made in China가 쓰여 있으면 약간은 망설이게 됩니다. 만든 사람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상표를 붙여주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라는 말씀을 새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의 소유,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세밀하게 살피시고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며 마침내 천국의 새 집에서 아주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게 하실 것입니다. 헌신하는 데에는 손해가 없습니다. 반드시 열매가 따라옵니다. 감동이 있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헌신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당대회가 아니면 순교자의 피를 통해서 역사하시듯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십니다. 지금 보이지 않아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가장 기쁜 일은 새신자 못지않게 헌신하는 사람들이 늘어가는 것입니다. 헌신이란 무엇입니까? 나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즉 나의 몸을 드린다는 것은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헌신입니다. 그런데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내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의 소유됐으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헌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헌신의 정신을 가진 청지기 의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 것이기 때문에 아까울 수도 있고 또 손해본다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청교도인들은 그런 청지기 의식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자녀에게 유산을 물려주지 않고 물질을 교회나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은 존 하버드가 설립했는데 설립자 자손은 대학의 한 사람도 개입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카네기 공과대학도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가 설립했는데 그는 돈만 내고 학교 일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시카고 대학도 석유왕 락펠러가 설립했는데 기부할 때 자신의 이름을 붙이지 않는 조건으로 기부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큰 하나님을 모두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모인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믿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교회는 하나입니다. 또한 교회는 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즉, 한 배를 함께 타고 또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떠나는 그러한 것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가 한 믿음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몸이기 위해서 우리는 버려야 할 것이 있고 취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버려야 할 것은 편견이며 취해야 할 것은 하나됨입니다. 수용한다는 말입니다. 3절부터 6절까지 하나라는 단어가 무려 8번이나 반복돼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반복적으로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은 교회의 하나됨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한 몸입니다. 성도들은 주님의 한 몸을 이루는 각 다른 지체들입니다. 성도들이 각기 다른 지체라는 것은 성도 간의 분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는 서로 다르지만 한 몸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때 살아나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가 되어서 한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의 세 가지 교훈을 묵상합니다. 첫 번째로는 한 믿음이 의미하지 않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 똑같은 성서적 교리나 가르침을 믿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서로 다른 교리를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모세오경이란 모세가 쓴 5권의 책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구약의 처음 5권의 책을 모세가 썼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단어 가운데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날이라고 하는 단어의 해석이 하나로 통일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연도에 대해서 서로 다른 견해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후 1년이라고 생각하는 해가 주후 4년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서로 다른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믿음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성령 세례에 대한 의견이 서로 각각 다릅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성령 세례가 동시적으로 임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성령 세례는 중생한 자가 2차적으로 받는 성령의 강한 역사하심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성령 세례에 관한 이해가 서로 다르다고 하더라도 우리들은 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유아 세례를 인정하는 교단이 있고 유아 세례는 자기가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는 교단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교회가 있고 고백하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물론 이단의 영역으로 확대되어서 다른 교리를 우리가 수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은 같은 믿음의 형태를 갖고 있음을 뜻하지 않음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본문이 한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에 아주 중요한 점은 한 믿음이란 믿음의 대상이 동일하다는 의미입니다. 한 믿음이란 동일한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데에 한 믿음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한 분 하나님, 한 성령, 한 주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믿는다면 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믿음의 대상이란 참 믿음의 대상이 아니요 우상일 뿐임을 확신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며 섬기며 의지하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면 서로 다른 교리적인 차이와 믿음의 형태가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임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각각 다르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 안에 성도들은 한 몸이며 더 나아가서는 우주적 교회, 모든 공교회가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한 몸이다, 한 교회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음을 우리가 믿어야 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믿음은 성령의 사역임에도 불구하고 믿음도 하나이요 바로 옆에 주도 하나이요 라고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이는 믿음의 대상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 놓으신 모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믿음을 소유하는 것임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한 믿음의 소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각 다르더라고 하더라도 이런 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라고 하는 이런 공동체 의식이 아주 필요한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고 믿음으로만 의롭다 인정 안 받고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만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의 소유자가 한 믿음의 소유자인 것입니다. 교리는 조금씩 달라도 믿음의 모습은 조금씩 달라도 오직 믿음으로라는 이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한 믿음의 소유자요 주님의 한 몸임을 이루는 복된 성도들인 것입니다. 마지막 본문이 주는 한 믿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교훈은 한 믿음을 위하여 주님의 은혜가 흘러 넘쳐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몸담고 있는 교회나 교파에 관계없이 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은혜 생활의 출발점은 한 믿음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올해 표현은 오직 예수입니다. 은혜 생활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전 것들은 모두 다 버리고 한 곳으로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늘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는 나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우리의 습관과 관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살아가는 동안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도록 만들어가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마치 한국 사람이 자연적으로 김치를 찾듯이 몸에 배어있는 것이기에 이것을 고쳐나가기 힘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걸림돌이 될 때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나의 경험과 습관과 관습은 과감히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도에 그리스도의 말씀에 하나가 될 때 우리는 한 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역사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 사람은 원래 그래. 목회하며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목사님, 그 사람 그대로 내버려 두세요.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능성은 우리의 경험과 습관을 뛰어넘습니다. 우리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서 먼저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상처 주지 않으며 내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그러한 하나가 되는 길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말에 따라 받아들이는 것이 전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아내가 남편에게 불평을 들어놓았습니다. 옆집 누구 아빠는 최고 화장품을 사줬는데 당신은 뭐예요?
아내의 얼굴은 싸울 기세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남편은 미소를 지으며 옆집 그 엄마는 참 안 됐네. 당신만큼 예뻤으면 그런 좋은 화장품이 필요 없을 텐데 말이야. 아내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면서도 그렇게 봐주는 남편을 고맙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흠을 보자면 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가능성을 열어놓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한 믿음이 온전히 뿌리 내리게 될 때 그때라야 한 분 주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흘러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소망과 승리는 주님 한 분 앞에서만 있습니다. 오직 우리의 소망과 승리는 주님 한 분 안에서만 있습니다. 거친 세상을 이길 힘도 오직 한 분 주님으로부터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고 천국에 이를 유일한 길도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한 믿음이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 한 믿음이 없이는 교회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이 한 믿음이 없이는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도 없습니다. 한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하나가 되는 우리 모든 교회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이 강조한 한 믿음의 의미를 우리가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이 차고 넘쳐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한 몸 이루기를 위해서 늘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또 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들고 하루를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